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연중 시기는 예수님의 또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중 시기에 들어와서 공생애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루 일과가 참 그 사람들 사이에 또 이렇게 쌓여 있고, 또 그들을 또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 바라보면서,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또 밀쳐오는 그 군중을 조금 거리를 두려고 또 거룻배를 또 이렇게 마련하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취하시고 또 요셉과 마리아의 그 나사렛 성가정에서 사생애를 또 보내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러면서 이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왜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할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전성기에 가면 예수님이 커가면서 어느 때에 요셉 성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어쩌면 예수님도 그 아버지에 이어서 또 목수일을 하였을 거고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요르단으로 가서 또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또 이제 그 갈릴레아 지방에 오셔서 또 가파르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 많은 이들 중에 또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나자렛 회당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을 보고 의아해했다고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저런 지혜와 힘이 어디서 나오지?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익었고 또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은 사생애 동안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삶이 특출나고 딴 사람에게도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든지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그 나자렛 회당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리만큼 자신의 어떤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지만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시지는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2장에도 그 소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찾아서 그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다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는 갑자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 어머니를 또 돌보지 않았는지 돌봤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평범하게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12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외적인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병자들이 와서 만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마귀가 또 나가고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쳤다라고 밖에 판단이 서질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사항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미쳤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이렇게 바라보면, 원래 우리가 미쳤다 하면은 정신적인 차원, 어떤 우리 사람이 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정신 나갔다, 혼 빠졌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히라보 원어의 그 뜻은 자기 밖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이 나갔다라는 우리 한국에서 쓰는 표현과 아주 유사한 맥락도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 밖에 있다, 이게 미쳤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생애 동안 평범하리만큼 나자렛에서 목수로서, 또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경의 공관복음을 보면은 성령께서 그를 또 광야로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너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은 이제는 사생애 때 남들이 볼 때 또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고 평범한 삶을 사셨지만, 이제는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또 광야의 유혹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출생의 비밀을 모르지만 바로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느님과의 관계로 이제 다시금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미쳤다라고 하는, 자기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자신을 이때까지 보호하고 있던, 그리고 자기라고 하는 이 셀프라는 이 모든 것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미쳤다라는 의미가 조금 이렇게 열광하고 좀 광적인 차원의 그 의미도 그 단어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바오로 사도도 결국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가이사르로 갔다가 결국 그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 자신이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자신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그 해심 사건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그 페스투스 총독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바오로 사도에게 당신 미쳤구나 이렇게 해요. 너가 너무 많이 배워서 머리가 이렇게 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오로 사도 역시 그 소문에 의하면 그가 얼마나 유대교를 신봉하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고 어릴 때부터 가마리엘 밑에서 또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저 사람이 바로 첫 순교자 스테파노의 그 죽음을 선동했다는 것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변화된 그 다마스커스 해심 사건은 알 수가 없죠. 자신이 하느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것을 증언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 역시 뭡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그 생애에서 다마스커스 해심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 어둠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사람이 똑같은 존재이지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삶을 살아간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건 역시 결국 미쳤다라고 하는 자기 밖에 있다라는 그 의미, 어떤 면에서 미친 거죠. 왜?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해방되고 어떻게 보면 탈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자기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신앙인들도 이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죠. 자기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죠. 왜? 신앙생활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도 액세서리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계기, 어떤 이들은 병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적인 실패와 어떤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이양하죠. 자신을 맡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밖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러한 초대에 또 순응하고 자신의 삶을 일관되게 또 그렇게 사는 것도 또 끊임없이 나는 뭡니까? 자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또 자기와 타협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하면서 디모데오에게 보낸 이 후서에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영광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안에서 성녀도 그 어린 나이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정과 또 순교의 두 월계관을 받아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생에 오늘 그 매일 미사책에 나와 있지만 유명한 귀족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신분으로나 모든 외적으로나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정결을 위해서 또 순교까지, 그것은 자기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때는 그래요. 사제, 수도자, 뭐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이렇게 삶을 보면은 자기 안에 매몰되어서 자기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거하기보다는 자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미쳤다고 해서 붙잡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일독서의 히브리서에 염소와 항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하였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됐는데 우리 가족들이 만나죠.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그 말 그대로 피를 나눈,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자비를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우리는 가족입니다.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바라보면서 나도 변화가 없는 신앙인의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뭔가 바뀐 것 같아. 응? 저 사람 생각하는 거나 저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고전에 하고는 사람이 뭔가 변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자기로 살았던 그가 바로 자기로부터 탈출하여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들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께 자비를